9월 16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찬양을 끝마친 후에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켜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자,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죠.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있는 갈라진 바다 사이로 겁도 없이 또 뒤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밤새도록 양쪽에 서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의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오히려 좌우에서 그들을 가려주는 벽이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바다가 이집트에게는 종말의 종착지가 된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는 미리암의 찬양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은 바로 아론의 누이요 또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죠. 바로 공주에게 어머니는 유모로 소개시켜서 그래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자, 광야 여행하는 동안에 또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최초의 여선지자였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미리암을 소개할 때 모세 누이다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위임받았던 모세와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다. 그녀와 같은 수준의 아론과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비록 형제 자매이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들이 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시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남자들의 찬양과 아울러서 교차적으로 여인들의 찬양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을 지금 찬양하죠. 이 찬양이 역사에 제시하는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기이한 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의 통치를 지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지속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은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여행 경로를 밝혀줍니다. 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죠. 수르 광야는 바로 이집트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입니다. 시내 반도의 북서쪽이죠.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3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시내산 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계속 건조한 광야였기 때문에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육신의 고통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들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그 3일 전이었었는데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곤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마시게 해주셨죠. 한 나무 가지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모세가 설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인데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제 그 마라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서 그들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샘이 12곳, 종려나무 70그루나 있었던 곳이죠. 엘림은 물이 풍부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 물가에 진을 치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그들을 엘림에 또한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